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적막한 마을에 힘이 센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어릴 때부터 막대한 힘을 지녔지만 그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게으름을 피워 늘 먹고 잠만 잤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총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어느 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큰 힘을 가졌으면서 왜 그저 먹고 자기만 하느냐? 내 힘을 좀 더 의미 있게 쓰는 건 어떠냐? 부모님의 말에 총각은 변화를 주기 위해 뒷산에 좁쌀 한 섬을 심기로 했습니다. 총각은 그 좁쌀을 심고 정성껏 물과 퇴비를 주었습니다. 그 정성 덕분에 좁쌀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 거대한 조가 되었고 그 조는 마치 큰 나무만큼이나 커서 온 마을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조악한 좁쌀은 마을 창고를 가득 채웠고 이로 인해 총각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광대탈을 하나 만들어 얼굴에 쓰고는 모험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는 참대통을 든 남자, 버드나무를 흔드는 콧바람을 내는 남자, 거대한 바위로 갓을 만들어 쓴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들 각자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며 동료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며 여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외진 곳에 위치한 한 오래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했으나 지금은 텅 비어 있고 그 주위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집의 문을 두드리자 한 처녀가 난처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이 집은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집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집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하인들이 사라졌고 그 다음엔 가족들까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그 처녀뿐이었습니다. 처녀는 총각들에게 이 집은 뭔가 불길한 것이 서려 있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각들은 처녀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각자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저택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의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사악한 기운이 몰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길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둠이 내려앉은 밤 적막한 저택에서 4명의 용감한 총각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대통은 현관에서, 콧바람은 사랑채 근처에서, 돌갓은 안채 근처에서, 그리고 광대탈은 안채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불길하고 이상한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중에 처녀가 말한 대로 수백 년을 살아온 청너구리 요괴가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요괴는 키가 하늘을 찌를 듯 컸고 눈에서는 푸른 빛이 번쩍이며 입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요괴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주변을 어둠으로 물들였습니다. 처음에 요괴가 현관을 통과하려 하자 참대통은 그를 막아섰습니다. 참대통은 거대한 참대통을 휘두르며 요괴를 3개 때렸고 요괴는 잠시 넘어져 기절했습니다. 참대통은 요괴를 큰 통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 강력하고 오래된 요괴가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500년 된 요괴는 참대통을 강하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요괴는 전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 보였으며 참대통을 삼킬 듯한 큰 입을 벌렸습니다. 참대통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결국 요괴에게 삼켜졌습니다. 곧이어 700년 된 요괴가 등장했습니다. 이 요괴는 더욱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콧바람을 위협했습니다. 콧바람은 큰 바람을 일으켜 요괴를 뒤로 넘어뜨렸지만
요괴는 다시 일어나 콧바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집의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력한 천년된 요괴가 나타났습니다. 이 요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입과 뼈를 애는 듯한 강한 추위를 동반했습니다. 광대탈은 숨어 있다가 요괴가 돌갓을 공격하려 할 때 갑자기 분신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요괴는 네 광대탈이 동시에 공격하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 광대탈이 요괴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공격하며 전투는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요괴를 물리쳤습니다. 천년 묵은 요괴가 죽자 몸 안에 들어가 동료들은 하나둘씩 요괴의 몸 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참대통은 요괴의 몸을 찢고 나오면서 그 거대한 참대통으로 요괴를 강하게 내리쳤고 콧바람은 자신을 삼켰던 요괴의 몸 안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켜 요괴를 안에서부터 찢어버렸습니다. 돌갓은 자신의 거대한 바위갓으로 요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모든 요괴가 무너지고 광대탈은 4명의 요괴를 한데 묶어 그들을 저택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요괴들을 큰 불에 태워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푸른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으며 사악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처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처녀는 네 총각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광대탈은 처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아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머지 총각들도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광대탈과 처녀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집은 다시 그 지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들은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보고 그들을 천상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광대탈은 해와 달의 신으로, 참대통은 구름과 비의 신으로, 콧바람은 바람의 신으로, 돌갓은 번개의 신으로 좌정되어 천상에서도 이들의 전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그 마을은 오랜 시간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의 힘이 어떻게 악의 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던 꼭두각 씨는 그날도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볼품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 속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며 날이 갈수록 외로움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매파가 찾아와 산 너머 마을에서 목도령이란 총각이 아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꼭두각 씨의 아버지는 딸이 평생 홀로 남는 것을 걱정하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딸을 목도령의 배필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이 흘러도 목도령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그 사이 꼭두각 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꼭두각 씨는 외롭고 슬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채 목도령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을 걸어 어느덧 산속 깊은 곳까지 도달했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살고 있는 이 오두막집은 겉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인정이 가득했습니다. 꼭두각 씨는 노인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부탁했고 노인은 기꺼이 그녀를 맞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꼭두각 씨는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노인의 아들이 바로 그녀가 찾던 목도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사실상 가난으로 인해 아들의 결혼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
목도령 역시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꼭두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고단했던 마음을 토로했고, 노인은 갑자기 찾아온 며느리감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목도령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꼭두각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이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꼭두각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꼭두각 씨와 목도령은 그들의 가난과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목도령은 매일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산속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다 팔았고, 꼭두각 씨는 집에서 방아찌키와 바느질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고, 드디어 작은 논과 밭을 사고 소 한 마리까지 장만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실한 노력과 점차 나아지는 삶은 마을의 탐욕스러운 사또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또는 이 지방을 통치하면서 엄청난 탐관오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또는 작은 이유를 찾아내어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터무니없는 이유로 추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꼭두각 씨와 목도령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꼭두각 씨와 목도령이 비석을 세우자 곧바로 세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잔치를 연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구실로 그들의 소를 강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 서로 돕지 않으며 이들 부부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꼭두각 씨와 목도령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갔고, 결국 임신 중이던 꼭두각 씨는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비극은 목도령의 아버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손자를 잃은 슬픔과 함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화병이 겹쳐 결국 그 역시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목도령과 꼭두각 씨는 한때의 번영을 꿈꿨으나 그들의 삶은 사또의 탐욕과 마을 사람들의 냉담함으로 인해 다시 빈곤과 슬픔의 굴레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꼭두각 씨와 목도령은 서로의 사랑과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어떠한 외부의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목도령과 꼭두각 씨 부부는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푸른 나물이 가득한 주먹밥과 붉은 물이 담긴 표주박을 건넸습니다. 이 음식들은 마치 마법과도 같은 힘을 지닌 듯 먹고 난 후에 꼭두각 씨와 목도령의 외모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했습니다. 새벽이 밝자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배고픔을 느낀 부부는 할아버지가 준 나물 주먹밥을 먹었고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이 솟구쳤고 길을 걷다 목이 마르자 부부는 붉은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결 같은 시간 속에서 그들은 기운을 회복했고 깨어나 보니 그곳은 밭을 일구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부부는 즉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댕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땅 속에서 호리병을 발견했습니다. 그 호리병은 오래된 것으로 보였으며 아마도 많은 시간을 견딘 보물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부부는 이 호리병을 처마에 매달아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 스님이 그들의 집에 시주를 올 때까지 호리병은 그대로 처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부는 스님을 정성껏 대접했고 스님은 집 안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쉬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처마에 매달린 호리병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스님은 그 호리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물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스님은 호리병에 대해 물었고 부부는 땅에서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호리병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와 그것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부부는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큰 운명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도령과 꼭두각시 부부는 스님의 말에 따라 호리병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원하는 물건을 말하자 정말로 그 물건이 호리병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 부부는 깊이 감동했고 이 놀라운 보물을 혼자만의 것으로 삼기보다는 많은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마을로 내려가 가장 먼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 그들과 보물을 나누었습니다. 필요한 식량, 옷, 심지어는 작은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까지 호리병에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점차 목도령과 꼭두각시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부의 이러한 행동으로 마을은 점차 풍요로워졌고 부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의 자녀들도 성장하여 하나둘씩 결혼하여 독립했고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자신들의 삶이 호리병 덕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리병이 앞으로도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남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은 밤 몰래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향한 부부는 호리병을 한 조그만 동굴 안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호리병을 묻고는 작은 돌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맞잡고 언젠가 진심으로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호리병을 발견하기를 기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자신들이 받은 기적을 사랑으로 환원했고 그 보답으로 그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평화롭게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옛날 덕대골이라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은 그림 같은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와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병으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심한 오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건조해져 갈라졌으며 맑고 밝던 눈은 이제 무기력하고 탁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생명력을 잃어가는 듯 뼈와 피부만 남은 채로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세에 크게 놀라면서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한의사를 찾아가 처방을 받아오기도 하고 전설에 나오는 약초를 찾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의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는 남편의 병상 곁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촛불 빛만이 남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비추어 주었고 창밖으로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남편의 병상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워지고 간헐적으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남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지만 그의 이마는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을 먹이려 했지만 남편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무력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고 아내의 절망과 두려움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낮에는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고 밤에는 병상에서 무력하게 투병하는 남편을 지키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남편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단서도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병은 미스터리로 남아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와 눈물 속에서 점점 그를 삼켜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덕대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여느 때와 같이 마을을 돌며 공양을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슬픈 사연을 듣게 되었고 남편의 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남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뒤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병은 매우 희귀한 병이라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무덤을 파헤쳐 그 시체의 다리를 고아 먹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아내는 스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지시대로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덤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헤매던 아내는 마침내 스님이 말한 무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덤 앞에 섰을 때 순간적으로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통이 떠오르자 다시 힘을 내 삽을 땅에 찔러 넣었습니다. 땅을 파내는 소리는 그 적막한 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그녀는 쉴 새 없이 땅을 계속 파내려 갔습니다. 서서히 땅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차가운 공기가 무덤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삽이 나무로 만들어진 무덤의 뚜껑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덤 안에는 시간에 의해 부식된 옷을 입은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머릿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체의 다리를 조심스레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은 오랜 시간 동안 굳어 단단히 맞물려 있었지만 아내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깊은 밤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다리를 잘라낸 아내는 온몸이 떨렸지만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내는 짙은 어둠 속을 서둘러 걸었습니다.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고 그녀의 뒤에서는 무언가가 자꾸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갑자기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그녀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는 더욱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만 발걸음 소리는 그녀를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의 경고가 그녀의 마음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애써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 소리는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지는 듯했고 이윽고 누군가의 숨결을 그녀의 목 뒤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어둠 속밤에 아내는 스님의 경고를 되새기며
숲속을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두운 숲은 끊임없이 그녀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위협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먼 곳에서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두려움을 떨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바로 향해 끓고 있는 가마솥에 시체의 다리를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물이 끓으며 이상한 냄새를 풍겼고, 가마솥 속에서 다리를 푹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부엌 밖에서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 처음엔 낮은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외침은 점점 더 시끄럽고 절박해졌습니다. 아내는 마치 심장이 멈출 듯 뛰었고 문을 꽉 잡고 버텼습니다. 외침과 노크 소리는 점점 강도를 더해갔고, 아내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절박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끝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새벽녘은 차분하게 덕대고를 밝혀갔고, 무서운 밤의 사건들이 마치 꿈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잠시 동안 문 앞에 서서 밤새 계속된 노크 소리와 울부짐이 정말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상상이었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돌아가 가마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따스한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아내는 숟가락으로 삶은 다리 주변에 물을 저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물을 한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약간의 망설임 끝에 그 물을 마셨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차 밝아지고 기운이 회복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자 아내는 그제야 가마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무덤에서 가져온 것은 분명 인간의 다리였지만 삶아진 후에는 그 형태가 변해 있었습니다. 가마솥 속에는 놀랍게도 천년 묵은 산삼으로 변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신비한 산삼은 남편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랜 건강과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문이 덕대골 마을에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사건에 대해 깊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남편의 놀라운 회복을 축하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그 후 아내와 남편은 그 무서운 밤을 함께 견디고 나서 병마에 다시 시달리지 않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덕대골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적한 시골 마을에 3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모두 용맹하고 지혜로웠으며 서로 깊은 우애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형제들에게 각각 유물을 하나씩 남겨주었습니다. 첫째는 용맹스러운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강인했고 몸집은 건장했으며 항상 올곧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오래된 지팡이를 남겼습니다. 이 지팡이는 세대를 거쳐 내려온 유물로 아버지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위험에 처한 자를 보호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용맹하게 세상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튼튼한 농짝을 남겼습니다. 이 농짝은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며 아버지가 많은 세월 동안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농짝의 내부는 다양한 비밀 공간이 있어 농짝보다 큰 물건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 농짝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더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막내는 활달하고 용감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용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에게 방울을 남겼습니다. 이 방울은 작고 예쁘게 생겼지만 그 소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방울 소리는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주고 짐승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이 방울을 들고 세상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물을 소중히 받아들고 각각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깊은 산속으로, 둘째는 넓은 들판으로, 막내는 높은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모험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물은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고, 형제들은 서로의 안녕을 빌며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남겨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버지의 유물이 지닌 신비한 힘을 시험해보고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첫째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날 밤 첫째는 산속 깊은 곳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오래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조용히 무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우가 무덤 속에서 해골을 꺼내어 그 해골을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 쓰더니 순식간에 할머니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둔갑한 여우는 마을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첫째는 조용히 여우를 뒤쫓아갔습니다. 잔치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둔갑한 여우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할머니의 모습으로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신부에게 다가가 그녀를 건드렸습니다. 신부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잔치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신부의 맥을 짚는 척하면서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첫째의 침착한 모습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부의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지팡이로 둔갑한 여우를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여우를 후려쳤습니다.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순식간에 본 모습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제야 여우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신부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첫째의 용맹함과 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신부를 살린 공로로 첫째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금과 은 그리고 값진 보물을 선물했습니다. 첫째는 이 보물들을 잘 간직하며 여우를 퇴치한 지팡이도 마을의 한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며 아버지의 유물이 가진 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남겨준 튼튼한 농짝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세상을 탐험하고 필요한 곳에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농짝에 숨겨진 공간들을 이용해 중요한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둘째는 숲속의 외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그는 빨리 마을을 찾아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는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귀신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여자를 잡으려 하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는 둘째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둘째는 여자를 자신의 농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농장은 크고 튼튼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숨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째는 농장의 비밀 공간을 이용해 내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신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귀신들은 농장 주위를 맴돌며 여자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둘째와 여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귀신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농장은 귀신들의 눈을 속이기에 충분히 튼튼하고 견고했습니다. 귀신들은 결국 여자를 찾지 못하고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둘째와 여자는 한숨을 돌리며 농장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는 둘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제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여자를 데리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러 날을 여행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귀신들에게 쫓기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고, 둘째는 그녀를 위로하며 자신이 겪은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둘째와 여자는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은 둘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여자는 둘째와 함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사람들을 돕고 여자는 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막내는 아버지가 남겨준 방울을 손에 쥐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의 신비를 탐험하고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막내는 긍정적인 마음과 방울의 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막내는 긴 여행 끝에 큰 나무 밑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중 그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거대한 호랑이 떼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는 깨어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막내는 재빨리 큰 나무 위로 올라가 피신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피던 그는 호랑이들이 등을 밟고 나무를 타고 올라오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랑이들은 무리를 지어 서로의 등을 밟고 인간 사다리처럼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방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방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막내는 방울을 꺼내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울 소리는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반응한 맨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울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호랑이를 본 나머지 호랑이들도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들은 균형을 잃고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 호랑이가 균형을 잃자 위에 있던 호랑이들도 차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모든 호랑이들이 땅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호랑이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울 소리에 맞춰 춤을 추다가 떨어져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내는 방울의 신비한 힘에 경외감을 느끼며 호랑이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랑이 가죽을 모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막내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험담을 형제들에게 들려주며 방울의 신비한 힘과 자신의 용기를 자랑했습니다. 형제들은 막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각자의 모험을 통해 얻은 재산과 경험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물이 가져다준 축복과 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 형제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며 용기와 지혜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오랜 옛날 한적한 푸른 바다가 감싸 안은 작은 어촌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어부로 매일 바다로 나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어느 날 바닷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끔찍한 괴물에 의해 깨어졌습니다. 그 괴물은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나 어부들을 잡아먹고 거센 태풍을 일으켜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더 확산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이 괴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된 처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으며 그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이 결정에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물의 날, 온 마을이 침통한 분위기 속에 모여 그녀를 바다에 바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일시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물을 바친 후에도 이무기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무기는 더욱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덮쳐 집과 작은 배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다시금 모여 더 강력한 제물을 바쳐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 두려움은 마을을 온통 집어삼켰고 매일 밤 그 누구도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이무기의 위협은 날로 증가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거대한 이무기가 직접 마을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머리는 세 개로 각 머리에서는 불길한 빛이 번뜩이며 뾰족한 이빨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거대한 몸통이 바다 위로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괴물의 모습을 목격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괴물을 무찌르거나 아니면 영원히 그 괴물의 협박에 시달려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바다를 건너 한 젊은 떠돌이 무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사는 오랜 여행 끝에 이 작은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한 그날, 그는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공포에 가득 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 연화가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쳐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사는 연화를 한눈에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화도 무사의 용기와 결단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무사는 연화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더욱 끌렸습니다. 그리고 무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이 괴물, 이무기를 처치하겠다고.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무기를 물리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하얀 길을, 실패하면 붉은 길을 배에 걸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사는 가장 견고한 배를 준비하여 거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연화는 작은 마당에서 그의 무사히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제단을 차려 무사의 무사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바다는 그날 특히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사는 이무기를 처치하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견고한 배를 몰고 거센 파도를 가르며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무사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의 손에는 전설적인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칼은 유명한 대장장이가 만들었으며 이 칼은 어떤 괴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사가 깊은 바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은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이무기가 그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무기의 머리는 3개였고 각 머리에서는 불길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괴성을 지르며 무사의 배를 향해 거대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비늘들이 번쩍거렸고 거대한 꼬리는 파도를 일으키며 배를 흔들었습니다. 무사는 침착하게 자세를 잡고 이무기의 첫 번째 공격을 피해내며 반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무기는 한 머리로 무사를 향해 거센 바람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을 내뿜었습니다. 무사는 이를 간신히 피하며 칼을 들어 이무기의 한 머리를 향해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칼날은 이무기의 비늘 사이로 파고들었고 붉은 피가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이무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머리가 무사를 향해 불을 뿜으려 했으나 무사는 빠르게 돌진해 칼로 두 번째 머리의 목을 깊숙이 베었습니다. 이무기의 울부짖음이 파도 소리보다 더욱 크게 울려 퍼졌고 바다는 더욱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머리가 무사를 향해 최후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무사는 이를 예상하고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를 뚫고 이무기에게 다가간 무사는 마지막 남은 머리에 목 아래로 칼을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이무기의 몸이 한동안 공중에 매달린 후 천천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해가 뜨자마자 해안으로 달려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무사의 배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에는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사가 전사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연화는 슬픔에 잠겨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사와 함께 바다속 깊은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파도에 삼켜져 점점 멀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망연자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사는 이무기와의 결전 후에 승리했지만 흰 기가 이무기의 붉은 피에 물들어 버린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에서의 격렬한 전투는 무사에게 극도의 피로를 안겨주었고 그는 마음속 깊은 안도와 피로에 잠겨 잠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올려진 붉은 길을 목격한 연화의 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무사는 연화가 슬픔에 모지겨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는 비보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며 연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바다에서 건져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연화의 시신을 마을 근처 언덕의 양지 바른 곳에 정성스레 묻어주었습니다. 그곳은 연화가 생전에 자주 찾던 바다가 보이는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봄이 찾아왔을 때 연화의 무덤가에서는 작고 예쁜 붉은 꽃 한 송이가 싱그럽게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마치 연화의 넋이 화형된 듯 맑고 순수한 색상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 꽃은 100일 동안
아름답게 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의 지속적인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을 촌장은 이 꽃을 보며 백일홍이라 부르며 연화의 순수한 사랑이 꽃으로 다시 태어나 100일 동안 그녀의 사랑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은 백일홍이 피어나는 언덕을 찾아와 연화를 기리고 그녀의 사랑과 무사의 용기를 잊지 않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곳은 사랑과 희생, 용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날 이후로 이무기의 재앙도 사라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희생과 무사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며 백일홍이 피어나는 언덕에서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이렇게 연화와 무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마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옛날 평안도 어느 작은 마을에 효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살림은 가난했지만 아버지를 정성스레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앓아눕게 되었고 근방의 의원들을 모시고 와 병을 진단받았지만 병명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젊은 부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원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께서는 의술에 능하시니 그분이라면 치료법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승님은 중국에 계십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아버지의 병구안을 맡긴 채 서둘러 중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며 부디 무사히 다녀오세요.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길고 험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길을 따라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멀고 먼 중국 땅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명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고 명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명희에게 간청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치료법을 알려주신다면 목숨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명희는 효자의 긴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병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치료법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명희의 말에 더욱 조바심이 나서 발만 동동 구르며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명희의 어린 막내딸이었습니다. 막내딸은 효자를 밖으로 조용히 불러내었습니다. 그녀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효자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는 도리에 어긋나는 치료법을 차마 말씀하실 수 없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효심을 보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면 산 사람의 생간 3개가 필요합니다. 그걸 드시면 병이 날 겁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효자는 어린 소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 사람의 생간 3개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나 어린 딸은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충격과 혼란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도중에 수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칼을 품고 마을 언덕에 숨어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언덕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는 몸을 움츠렸고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학문에 열중하던 선비였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효자는 선비의 고상한 모습에 한순간 망설였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선비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렀고 선비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효자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선비의 배를 갈라 간을 꺼냈습니다. 간을 손에 들었을 때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로 온 사람은 승려였습니다. 승려는 어두운 밤 혼자 기도하며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효자는 승려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승려를 향해 다가가 칼을 휘둘렀고 승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효자는 승려의 배를 갈라 또 하나의 간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피와 눈물로 얼룩졌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덕을 넘은 사람은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는 웃고 울며 정신없이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효자는 미치광이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지막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미치광이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렀고 미치광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쓰러졌습니다. 효자는 마지막으로 미치광이의 배를 갈라 간을 꺼냈습니다. 이제 세 개의 간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참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효자는 세 사람의 시신을 묻고 간 세 개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간들을 먹였고 아버지는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효자의 마음은 그때부터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들의 무덤으로 가서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난 어느 날 효자는 다시 그들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사죄하며 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때 문득 무덤 주변에 우거진 풀밭 속에서 낯선 곡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삭을 조심스럽게 털어 알맹이 몇 개를 손에 쥐어보니 그 알맹이에는 가운데에 마치 배를 가른 듯한 세로 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갈라낸 사람들의 배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효자는 이 곡식이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효자는 이 곡식 씨앗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밭을 갈고 그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곡식은 매우 빠르고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이 곡식은 무엇인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부부는 추수한 곡식을 종자로 쓸 씨앗은 따로 보관해두고 잘 빻아지는 것들은 빻아서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떡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이 곡식이 주는 특별한 맛과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안 빻아지는 곡식은 항아리에 담아 곳간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마가 들어 잘 안 빻아지던 곡식을 담은 항아리에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곡식은 습기를 먹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곳간에 들른 아버지가 그 곡식 항아리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물이 참으로 맛있구나.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그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조금씩 마시며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이 단순한 곡식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물은 오늘날 우리가 즐겨 마시는 기호품 중 하나인 술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선비의 혼이 나와서 점잖게 행동하게 합니다. 선비의 혼이 깃든 술을 마시면 사람들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합니다. 그러나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승려의 혼이 나와 자꾸 남에게 권하게 됩니다. 승려의 혼이 깃든 술을 마신 사람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술을 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더 많이 마시면 미치광이의 혼이 나와 웃고 울며 뒹굴게 됩니다. 미치광이의 혼이 깃든 술을 마신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휩싸여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효자의 깊은 죄책감과 희생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기호품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 술 속에 담긴 영혼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술 속에는 효자의 깊은 죄책감과 희생, 그리고 희생자들의 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로써 술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선비의 지혜, 승려의 자비, 미치광이의 열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푸른 산골 마을에는 착하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운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신의 작은 농장과 가족들과 충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근면하고 실용적인 여인으로 가정의 재정을 꼼꼼히 관리하며 가족을 부양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농부에게 보랏빛이 감도는 무명한 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시장에 가서 팔아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세요. 무명한 필이라도 좋은 값에 팔릴 거예요. 농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농부는 오늘의 시장이 어떨지, 어떤 물건을 구매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시장에 도착한 농부는 무명을 상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몇몇 동전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명을 판 후 그는 북적이는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한켠에는 과일과 채소를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상품을 보며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걸어가는 도중 그의 눈에 이상하고 흥미로운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크고 둥근 모양을 한 수박이었고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농부는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이 물건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박의 매끄러운 외피와 진한 초록색은 그를 더욱 매혹시켰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가까운 상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상인은 농부의 순진한 질문을 듣고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인은 그 기회를 이용해 농부에게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것은 중국에서 온 희귀한 당나귀 알입니다. 이 알을 적절히 부화시키면 당나귀가 나올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농부는 상인의 말에 크게 놀랐지만 그 설명이 그럴듯하여 믿기로 했습니다. 수박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구매 결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수박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그 크고 무거운 당나귀 알을 집으로 가져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농부는 마음속으로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해 흥분하면서도 어떻게 부화시킬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설렘을 가득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나귀 알 하나 샀어. 농부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남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나귀 알이라니 그런 게 정말로 있어요? 어떻게 부화시켜요? 농부는 상인의 지시대로 수박을 이불 속에 넣고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보관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이상한 부화 방법에 아내도 흥미로워하며 두 사람은 함께 수박을 소중히 이불에 싸서 아랫목에 안착시켰습니다. 그 후 매일같이 아랫목의 온도를 확인하며 수박이 잘 자라 당나귀로 변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농부와 그의 아내는 극도의 기대감 속에 조심스럽게 수박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박에서 점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수박을 확인했고
그 안에서 풍기는 악취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박은 완전히 썩어서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며 썩은 수박을 집 밖으로 내다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는 화가 나서 수박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집 근처의 덤불 쪽으로 수박을 3개 던졌습니다. 그 순간 마침 그 덤불 뒤에서 잠을 자던 당나귀가 놀라서 요란하게 뛰쳐나왔습니다. 농부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알에서 당나귀가 나온 줄로 착각하며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당나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셨어요? 정말로 당나귀가 나왔어요. 그 장수도 참 한 달 뒤 알을 던져서 깨야 한다는 말도 했어야지 라며 웃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농부의 기쁨이 온 집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농부가 당나귀 알에서 부화한 당나귀를 자랑하면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그 이야기는 곧 그 당나귀를 잃어버린 상인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시장 광장에서 당나귀를 끌고 다니며 자랑할 때 그 수박을 판 장수가 그 당나귀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당나귀는 바로 그가 잃어버린 자신의 당나귀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당나귀는 내 것이요. 과일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농부는 놀라면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당나귀는 내가 수박 아래서 부화시킨 것이요. 이건 제 당나귀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이 희귀한 사건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은 마을 사또에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또는 이 기이한 사건을 들으며 먼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수박 장수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요구했습니다. 수박 장수는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농부의 순진함을 이용해 장난을 친 것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했습니다. 사또는 장수의 행동을 꾸짖으며 그로 하여금 농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당나귀 한 마리를 농부에게 주며 그 죄를 갚았습니다. 농부는 이 고마운 선물을 받아들였고 장수는 그 경험으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후 농부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농장을 키웠고 곧 좋은 당나귀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한편 수박 장수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박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과 화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박 음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도 점차 부를 축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고 이 사건 이후로 농부와 수박 장수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들의 성공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들은 그 사건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농부와 수박 장수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가뭄이 심한 해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들은 마을 근처의 숲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남매는 몹시 목이 말랐지만 가뭄으로 인해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들은 숲속을 헤매며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던 중 동생은 노루의 발자국에 고인 무릉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무릉덩이는 노루가 방금 전에 지나간 것처럼 신선해 보였고 발자국 주위에는 아직 흙이 젖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물이 귀한 시절이라 갈증을 참지 못한 남동생은 망설임 없이 그 물을 급하게 마셨습니다. 노루의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신 즉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의 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곧 그의 몸은 갈색 털로 덮이며 네 발로 변해갔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작고 우아한 사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나는 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변해버린 남동생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연히 지나가던 젊은이가 목격했습니다. 젊은이는 처음엔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가 호기심을 느꼈지만 누나의 슬픈 미모와 지혜로운 눈빛을 보고는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남매에게 다가가 사연을 물었고 남동생이 사슴으로 변한 사연을 듣고는 크게 동정했습니다. 젊은이는 누나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했고 그녀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남동생 사슴에게도 안전한 작은 우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나는 동생을 보살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나와 사슴이 된 남동생은 젊은이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고 젊은이의 진심 어린 보살핌 아래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누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으며 사슴이 된 남동생은 작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 젊은이는 중요한 외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집은 평화로웠으며 아름다운 정원에서 사슴이 된 남동생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낡고 남루한 옷을 입은 노파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누나에게 가난한 이웃으로 위장하며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누나는 노파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밥과 물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본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특별한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의 동생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희망에 차서 노파를 따랐고 그들은 곧 호수로 향했습니다. 호수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고 물가의 진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파는 누나를 호수의 한쪽 끝 바위가 솟은 좁은 길로 유인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으나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음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입니다. 누나는 조심스럽게 바위에 몸을 기울이며 호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얼굴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갑자기 누나의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누나의 몸은 균형을 잃고 호수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 속으로 빠지면서 누나의 비명 소리가 잠시 동안 공기를 떠돌았지만 곧 호수의 차가운 물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호수의 물은 검고 깊어 누나의 몸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사슴이 된 남동생이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며 누나가 사라진 장소만이 유일하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경악과 슬픔에 찬 눈물을 흘리며 누나의 이름을 부르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슴의 작은 몸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고 오직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동생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호수 주변을 에워싸며 메아리 쳤습니다. 노파는 누나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신했고 그녀의 옷과 말투까지 완벽하게 모방하며 젊은이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왔을 때 그는 누나인 척하는 노파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노파는 누나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젊은이를 맞이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슴의 슬픔과 누나의 실종은 곧 진실을 밝힐 조짐을 보였습니다.
사슴의 지속적인 울음소리와 누나의 부재가 젊은이의 의심을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무서운 방향으로 치달으면서 노파의 음모와 끔찍한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오자 누나로 변신한 노파는 여러 가지 거짓말로 그를 속였습니다. 산책 중에 사슴이 너무 우는 바람에 제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사슴을 죽여주세요. 그녀는 젊은이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놀라면서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노파의 강력한 주장에 마지못해 하인들에게 사슴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사슴의 고삐를 풀자 사슴은 본능적으로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슴은 슬피 울며 누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에는 누나의 영혼이 희미하게 빛나며 나타났고 사슴은 그 모습을 향해 슬픈 노래를 부르듯 울었습니다. 호수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영혼과 슬피 우는 사슴의 모습은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젊은이는 이상함을 느끼고 호수에 물을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젊은이의 지시로 호수에서 물을 급히 빼낸 뒤 호수의 바닥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빠져나가자 고요하게 누워있는 누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마치 숲속 잠자는 공주처럼 보일 정도로 섬세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보존된 그녀의 모습은 주변을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사슴으로 변했던 남동생은 누나의 시신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누나의 뺨을 적셨습니다. 이 눈물이 닿은 순간 마치 마법처럼 누나의 몸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움직이며 숨을 쉬기 시작했고 눈을 뜨며 살아나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그 순간 누나를 향해 쏟아지던 사슴의 눈물은 기적의 약이 되었고 남동생의 몸도 점차 인간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강인하고 건장한 청년으로 변했으며 자신의 누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 기적에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는 남동생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동생은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했고 누나를 살해한 진짜 범인이 저 노파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파는 두려움에 휩싸여 본래의 모습 천년 묵은 암여우로 변신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즉시 활을 들고 정확하게 여우를 겨냥해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화살은 여우의 심장을 꿰뚫었고 여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젊은이와 누나는 다시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도 아름다운 정숙한 처녀와 결혼하여 두 부부 모두 많은 자녀들을 낳고 함께 행복하게 장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 내려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기적을 상징하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 무서운 사건과 그 이후의 행복한 결말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는 농사를 짓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미 세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항상 딸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깊은 산속 여우굴 근처에 오래된 절에서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절에서 여러 날 밤을 보내며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가 들린 듯 막내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어느 날 막내딸은 눈에 띄게 아름다웠으며 눈동자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어둠 속에서만 활동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보름달이 뜨던 어느 밤의 정적이 짙게 깔린 어느 금은밤, 장남은 의심스러운 소리에 이끌려 누이의 방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은 불이 꺼진 채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누이의 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누이의 몸이 이상하게 뒤틀리고 꼬리가 하나둘씩 자라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9개의 꼬리가 그녀의 몸에서 늘어났고 그녀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 아닌 교활하고 예리한 여우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장남은 소름 끼치는 변화를 목격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여우 모습으로 방을 나서 마굿간으로 향했습니다. 마굿간 안에서는 소와 말들이 불안하게 울부짖었고 그녀는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한 마리의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리 없이 소의 복부를 찢어 간을 꺼내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괴기스럽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와 내장이 어지럽게 흩뿌려진 마굿간의 바닥은 살인 현장을 연상시켰습니다. 장남은 겁에 질려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님은 그의 말을 이런 반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어쩌면 누이를 해하려는 꾀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장남의 공포에 찬 이야기는 오히려 그를 집에서 내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와 셋째 역시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장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부모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은 마을 전체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며 가족 전체가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둘째와 셋째도 집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가축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은 마을의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부모님은 여전히 누이를 감싸 안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장남은 결혼하여 다른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의 부모님이 늘 떠올랐고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남의 아내는 도술에 능통한 가문 출신이었고 그에게 3개의 호리병과 날카로운 단도, 그리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백마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장남은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근심을 안고 아내가 준비한 신비로운 물건들을 가지고 머나먼 고향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탄 백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고 그들이 도착한 고향 마을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황폐화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빈집들은 낡고 흉물스러워 보였으며 무너진 울타리와 엉킨 잡초가 마을의 슬픔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적막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갔거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남은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가족과 이웃들이 남긴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각 집은 한때의 생활감이 느껴지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이제는 먼지와 잡초에 덮여 쓸쓸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방들은 한때 웃음소리와 따스한 대화로 가득 찼던 기억들을 상기시켰지만 그 모든 것이 오랜 시간의 고통과 공포로 어둡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불길한 바람이 쓸고 지나갔고 텅 빈 창문은 어두운 눈동자처럼 그들 응시했습니다. 장남이 가족의 집에 다가갔을 때 집은 그림자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채 차갑고 계산적인 여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무언가를 굶주린 듯한 탐욕스러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장남은 고요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이의 눈빛은 그를 꿰뚫어 보는 듯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이야, 오라버니. 이리 오지 않으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하는 듯 유혹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남은 그 어두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누이의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저물녘의 어스름 속에서도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사람의 온기를 잃은 깊고 검은 어둠이 번져 나왔습니다. 마치 그 눈동자 속에는 별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불꽃이 서서히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렇게 멀리 서 있으세요? 저를 두려워하시나요? 누이의 목소리가 마치 바람에 실려온 듯 부드럽게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는 미묘하게 위협적인 기운이 배어나왔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움의 실로 장남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장남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호리병을 더욱 꽉 쥐었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사람의 모습을 한 괴물, 곤줄인 포식자로 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이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마저도 공포를 조성하는 듯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바람이 일며 나무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 중에는 그녀의 존재가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오라버니. 그녀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빛이 아닌 순수한 어둠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장남을 향해 서서히 기어가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장남은 그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백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끔찍한 소리를 내며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밤하늘을 찢고 온 마을이 그녀의 공포스러운 울부짖음에 떨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누이가 아니었고 오직 장남을 사냥하는 사나운 야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이 백마를 타고 고향 마을의 길을 질주하면서 누이는 그 뒤를 따라 9개의 꼬리가 휘날리는 여우로 변해 쫓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으로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절박한 순간마다 장남은 호리병 하나를 뒤로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 던진 노란 병이 바닥에 닿자마자 갑자기 모든 곳에서 가시덤불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서늘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이루어져 있어 누이의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덤불을 해치려 시도했지만 곧 그녀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 빽빽하게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로 던진 파란 병은 강력한 폭발과 함께 깊고 광활한 바다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의 길이 순식간에 거대한 물결에 잠겼고 장남은 자신이 던진 마법의 힘으로 물살을 타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이는 여우의 형태로 헤엄치려 했지만 거센 파도와 물속의 강한 흐름에 휩쓸려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진 빨간 병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이 불길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온 마을을 밝히는 거대한 화염으로 변했습니다. 여우로 변한 누이는 불길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불길은 거세고 뜨겁고 곧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통 속에 휩싸여 산화되었습니다. 재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며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장남은 멈추어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길이 가라앉으면서 마을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제야 마을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암흑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들 감싸 안았습니다. 장남은 가족의 집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그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천장 아래에서 부서진 가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유해를 하나하나 모으며 그는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친 후 장남은 마을 곳곳에 여우의 저주가 더 이상 이 땅을 해치지 못하도록 마법의 부적과 향을 사용하여 모든 오래된 힘을 깨끗이 정화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경고의 표지를 세워 미래의 방문자들에게 이곳의 역사와 위험을 알렸습니다. 장남과 아내는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술과 치유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어둠에 맞서 싸우는 법을 전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해졌고 사람들은 여우가 마을을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무시무시한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미신에 대한 존중과 경계를 배우며 어떠한 위험에도 늘 준비하고 경계하는 지혜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홍재상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홍재상은 자신의 출세를 꿈꾸며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며 더욱 거세진 폭우에 길을 갈 수 없게 되자 그는 우연히 눈에 띈 숲속의 작은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굴 안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안쪽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한 모서리에 앉아있는 비구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눈빛에는 서글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구니는 자신의 두 일행이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고 설명했고 그녀는 혼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재상은 처음 보는 비구니의 침착함과 아름다움에 이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홍재상은 자신의 출신과 한양에서의 꿈을 이야기했고 비구니는 자신이 수행을 계속하는 동안 느낀 평화와 고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은 서로의 삶과 가치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며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가라앉을 무렵 홍재상은 이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구니에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그녀에게 작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홍재상의 모친이 그에게 주었던 것으로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구니는 손수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약속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비가 멈추자 홍재상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계속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다시 만날 그날의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홍재상은 약속을 잊고 자신의 야망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사이에 비구니는 그를 기다리다가 점점 마음의 병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져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구니의 죽음과 함께 홍재상의 운명도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남방절도사로서 권력의 정점에 오른 홍재상은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작은 도마뱀을 발견했습니다. 그 도마뱀은 조그맣고 몸집이 작았으나 눈빛은 의외로 날카로웠습니다. 홍재상은 이 작은 생명체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전에게 그것을 즉시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전은 도마뱀을 잡아 바깥으로 던져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홍재상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보게 된 것은 어제 그 자리에 있던 도마뱀보다 조금 더 크고 긴 뱀이었습니다. 이 뱀은 몸 길이가 약간 길고 피부는 더욱 윤기가 흐르며 눈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놀란 홍재상은 이번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척하며 아전에게 다시 그 뱀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전은 뱀을 바깥으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상한 일련의 사건들은 홍재상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비구니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녀가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징벌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뱀은 매일 홍재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도마뱀이었던 것이 점차 그 크기를 키우며 거대한 구렁이로 변해갔고 이제는 그의 저택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크기는 거의 신화 속의 괴물처럼 커져 방 한쪽을 가득 채울 정도였으며 그의 두꺼운 비늘은 칼날을 튕겨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홍재상은 눈을 떠보니 거대한 구렁이가 자신의 침실 문턱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통은 문틀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서는 마치 인간의 영혼을 빨아들이려는 듯한 희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홍재상은 그 순간 전율을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구렁이의 등장에 홍재상은 공포에 질려 급히 군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졸들은 화톱불과 칼을 들고 구렁이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무기는 구렁이의 두터운 비늘 사이로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구렁이는 군졸들의 공격에 잠시 주춤거리는 듯했으나 곧 치명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꼬리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군졸들을 하나씩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구렁이의 공격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홍재상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고 그의 저택은 전쟁터와 같은 혼란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살아남은 군졸들은 밤이 깊어감에 따라 공포에 질려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매일 밤 구렁이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더욱 거대하고 위협적인 형태로 홍재상을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홍재상은 이 거대한 구렁이가 비구니의 원한이 형상화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두려움 속에서 그녀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녀의 죽음이 자신의 잊혀진 약속 때문에 일어난 비극임을 깨닫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그의 두려움과 절망은 그를 더욱 집요하게 쫓는 구렁이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두려움과 함께 어두워지면서 저주받은 운명의 무게 아래 서서히 짓눌려 갔습니다. 홍재상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구렁이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철제함을 제작하여 그 속에 뱀을 가둔 것입니다. 이 함은 무겁고 견고하여 어떠한 힘으로도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홍재상은 이 함을 직접 짊어지고
낮에는 변방을 순찰하면서도 그 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그 함을 자신의 침실 안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 안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와 불길한 기운은 밤마다 홍재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리는 숨이 막힐 듯이 울부짖는 듯 하면서도 때로는 애처로운 신음으로 변했습니다. 이 소리들은 홍재상의 잠을 방해했고 그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고갈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갔고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홍재상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그의 생기는 마치 함 안의 구렁이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얼굴은 파리해져 갔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의 모습은 이제 그저 쇠약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홍재상은 저주받은 구렁이와 함께 자신의 운명도 봉인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무관심과 오만이 그의 파멸을 자초했으며 그로 인해 그는 깊은 절망과 고립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몸과 정신은 그 무거운 부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홍재상은 조용히 자신의 방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잊혀진 약속에 대한 대가처럼 그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잊혀진 약속이 어떻게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잔혹하게 보여줍니다. 홍재상의 비극은 그가 무시한 작은 약속에서 비롯되었고 한 생명의 죽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만과 무관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로 그 누구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대한 교훈을 남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